안녕하세요. 손성수 목사입니다. 이번 주일도 함께 우리가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음식이 유리 상자 뚜껑 안에 갇혀 있으면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뚜껑을 열지 않고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려고 해도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뚜껑이 닫힌 음식과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형 가인이 드린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질투의 눈이 먼 가인은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한다. 땅이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떨어지는 내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았다. 밭을 갈아도 땅이 너를 위하여 농산물을 내지 않을 것이고 너는 땅에서 집 없이 또 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될 것이다. 죄가 심각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게 하는 저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 죄로 말미암아 3년 반이나 비가 내리지 않아서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뭄이 심했든지 시내가 마를 정도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상 숭배자들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 850명과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영적 대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누가 참 하나님이신지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하나님이라 얘기하면서 결국 바알 선지, 아스레 선지 850명이 하루 종일 바알을 부르고 아스라를 불러도 불로 응답할 수 없었죠.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을 때 불로 물이 흥건하게 먹은 제물이 불탐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입증함으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우상 숭배를 종용했던 그 선지자들을 처단했을 때 비로소 죄의 저주가 끊기고 3년 반 만에 비가 내려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가뭄이 회복되었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죄 사함을 얻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므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제일 좋지만 죄를 지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회개는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 가지고 부족합니다. 죄를 용서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렇게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다짐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스가랴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고 결국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된 그 안타까운 민족적 슬픔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위해서 크게 질투한다. 그리고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한다. 왜냐하면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이웃 나라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는데 하나님은 조금 노했는데 그들이 너무 많이 괴롭게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고생하는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겠다. 다시 나의 성읍들이 풍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연약해서 계속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우리의 사랑의 아버지심으로 내가 다시 택하겠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사실 스가랴서 3장 말씀 보시게 되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사탄이 대적하는 모습을 보이시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책망하십니다.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가 아니냐. 고생 많이 했잖아. 많이 괴로웠잖아. 많이 힘들었잖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마땅한 대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너 고생했잖아. 너 애썼잖아. 그래서 오히려 남루한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개척한 지 14년 되면서 저의 부족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셔서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다시 풍부하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실리콘밸리 학생들 영어 프로그램을 통하여 우리 주일학교가 회복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영어 학원 사역을 통해 풍부한 재정과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협력자를 붙여주셔서 이것은 저희 어떤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히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로 9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특별히 인류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고통받게 한 대로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다. 엄중히 경고하고 계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네로 황제라든지 기독교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일본 제국이라든지 환난을 통해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다시금 환난으로 갚을 것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러한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바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아야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회개하지 않고 교만한 자들은 결국은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때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주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면서 많은 축복을 약속하시고 끝에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신뢰해 주심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이 경외하며 믿게 하시기 원함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함이 속할 것이다. 시편 2편 말씀에서 경고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고 뿐만 아니라 변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긍휼히 보고 축복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여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좋은 선물을 바로 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회개하고 또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구하게 인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교만을 따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말씀하시었어. 공의로우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복의 근원으로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반갑게 뵙겠습니다.